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도 없이 아무런 도전이나 목표도 없이 그냥 사는 자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발전도 없고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 달리게 된다면 발전도 있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바른 가치를 추구해야지 타성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발견을 통해 리뉴얼,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없던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있던 것인데 그 가치를 미처 몰랐다가 다시 발견하는 것을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최대의 발견은 어린아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가치는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가치를 몰랐다가 다시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 같은 분은 어린아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혹은 가족의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이죠. 서울 서촌의 한 식당, 경복궁 근처의 식당인데요. 식당 이름을 칼질의 재발견이라고 붙였어요. 비교적 산값에 양식을 칼로 썰어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칼질의 재발견, 혹은 와이프의 재발견 같은 것도 있습니다. 미처 몰랐던 와이프의 소중함을 알게 된 케이스. 이렇게 괜찮은 여자였나?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경우에 와이프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대법스의 대부분의 착한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와이프의 재발견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와이프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 참 귀한 발견이죠. 그런데요, 재발견 중에 가장 중요한 재발견은 영적인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고 은혜를 재발견하고 혹은 말씀의 진수를 재발견하고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에 심취했던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것은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야가 살아있을 때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분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열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사야를 왕족 출신의 선지자 로얄 프라핏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만약 사촌형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면 이사야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액티브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브하고 비상적인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랬던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가보게 되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들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사야가 성전에 간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시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막강한 배경이요, 가장 믿었던 존재인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재발견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늘 계시던 하나님, 늘 드리던 예배인데 우시야를 내려놓는 순간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우시야를 내려놓을 때에 어떤 분에게는 우시야가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시야를 내려놓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자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찬송을 듣지 않습니까?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는 비로소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경험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죠.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순간 그가 얼마나 악한 죄인 것을 깨닫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슬도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자신의 삶도 부정한데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깨끗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세 번째로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며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때부터 이사야가 진정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손에 톱으로 켜 죽는 그날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전가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재발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진정한 차원의 변화를 누릴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말씀을 재발견함으로 영적 개혁을 시작했던 요시야 왕의 행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에 올랐대요.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만 소개되어 있지만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아몬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그의 조부는 그 악한 왕 므낫세였죠. 사실은 아버지 아몬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2절 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것은 유다 왕에 대한 최상의 평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시야는 유다 3대 성군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통일 왕국이 아니라 유다 왕조에 있어서 3대 성군 요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요시야는 므낫세가 붕괴시켰던 유다 왕국의 모든 영적 체제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가 했던 개혁은 누구보다 강렬했고 철저했습니다. 모든 산당을 다 허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성전 두 마당에 세워진 이를 성신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 때 세웠던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과 모든 산당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소위 말하는 전무후무하다는 말을 이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엄청난 개혁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은 이런 영적 개혁을 가져오게 했던 결정적인 발견 하나가 있었어요. 먼저 3절을 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야 왕 18년에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씀을 기록하는 스크라이브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반은 세크리터리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을 많이 했어요. 아마 왕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시야가 이 사반을 대제사장 hilki야에게 보내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성전이 회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수납되어 있는 은을 다 계산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공사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나요?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 보시면 율법책이 나오죠. 이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것을 신명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문서서를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때 성경은 오늘날의 성경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가죽에 쓴 두루마리 형태, 스크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종이에 기록이 되었고 북 타입의 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스크롤이에요. 가죽에 쓴 스크롤이었습니다. 두루마리였죠. 신명기 31장 26절 말씀에 하면은 이 두루마리는 언약궤 곁에 두고 수시로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늘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4장 14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이 헌금함 안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했어요. 아니, 원래 지성소한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될 율법책이 어떻게 연보함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연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인의 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보함을 세워두었는데 율법책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그동안 율법책을 박대했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취급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책이 여인의 뜰 안에 있는 돈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해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누군가가 일부러 그곳에 율법책을 숨겨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같은 주석가는 그렇게 보았어요. 므낫세 당시에 극심한 배교 현상에 불안을 느낀 누군가가 이 율법서를 보존하기 위해 연보함 속에 감춰둔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쪽이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유다가 말씀 없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니 부패하고 그 결과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던 말씀이죠. 요시야 왕 시대보다 최소한 8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늘 있던 그 말씀인데, 그러나 그동안 그 말씀을 잊고 살다가 이제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재발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책의 재발견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적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엄청난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그 결과 한 개인이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올여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늘 보던 말씀이지만 때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진수를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우리의 구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전기를 쓴 데이빗 도널드라는 사람에 의하면요, 링컨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읽은 책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이죠. 책을 많이 읽어야지 지식이 늘 것 같은데 읽은 책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링컨의 집에는 어릴 때 책이 두 권밖에 없었어요. 하나가 성경책이고 또 하나가 이솝 우화였습니다. 이 말은 책을 많이 읽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읽어야 될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성경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었을 때에 링컨 같은 위대한 인물을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이끄는 진정한 안내자요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추구해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그것을 통해 무엇을 재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시야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되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자, 사반을 통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아가 갑자기 그의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의 행동이죠. 자복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시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짜 보아야 될 자신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maybe 요시아는 지금까지 그래도 자신은 꽤 괜찮은 왕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직히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구나 붕괴되고 훼손된 성전을 다시 수리한 것을 보면 누가 봐도 깨끗하고 반듯한 모범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반듯한 모범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홀 많고 죄인인가를 발견하며 옷을 찢고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삶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요시야 못지않게 삐뚤 길로 달려왔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리 떨어졌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된 말씀을 받게 되면 어둠 속에 가려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가끔 보면 자신의 이빨에 묻은 고춧가루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얼굴에는 작은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자신은 어렵습니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항상 타인에게만 허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집에서 나오실 때 꼭 말씀의 거울을 먼저 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진리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과 같대요. 의사의 손에 들린 칼과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다른 거 아시죠? 의사의 칼은 살리기 위한 칼입니다. 생명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죽이고 빼앗기 위한 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정 변화받고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의 칼인 말씀의 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이 들어오게 되면 첫째로 우리의 혼을 치유한다고 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를 말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퍼수케, 이 수케, 여기서 나온 영어가 사이칼라지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와 디프레션과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는 기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영을 치유한다고 했어요. 뉴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어두움의 권세,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문제를 말씀만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이칼라지나 사이키아트리스트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을 고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의 육신마저도 아픈 것들을 도려내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내면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The Living Bible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Exposing us for what we really are.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expose하는 것, 드러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감추려 하지 말고 포장하고 위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때 참된 용서가 주어지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면 늘 아내에게 꾸중을 들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은 밤늦게 술을 먹고 조용히 뒷발꿈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어디서 부딪혔는지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반창고 2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들어와서 조용히 아내 옆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깜짝같이 해냈다는 안도감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아내분이 엄청나게 화가 나 계셨어요. 당신 어제 또 술 먹고 들어왔지?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고 술 안 마셨다고 시침을 뗐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 그럼 화장실 거울에다 반창고는 누가 붙여놓은 거냐고. 아마 술김에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라고 반창고를 거기에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속이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감춘다고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정직하게 나 자신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잘 아는 다윗은 시편 51편 6절과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내가 증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는 죄악이 너무 많은데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는 드디어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림 받고 회복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정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언약의 중심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중심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발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유가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이 가진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흔히 율법 그러면은 룰이나 레귤레이션, 어떤 규례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본질적으로 언약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주신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 토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뜨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시지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금이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요시아는 모든 백성을 다 모은 후에 이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읽어줌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그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랑의 언약을 체결해야만 민족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언약은 사랑하는 자와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covenant, 언약과 contract, 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익관계예요. 나 이익을 위해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컨디션이 따라요. 조건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어기면 계약은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covenant는 다릅니다. covenant는 based on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부부관계도 사실은 이 캐리고리에 속합니다. 언약관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설거지를 안 한다든가 청소를 안 한다든가 픽업을 못 한다든가 혹시 와이프에게 말대꾸 한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만일 다른 여자를 만남으로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면 그때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근본을 깨뜨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 갖고 날마다 확인하고 또 재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 지겹지도 않냐고,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라니,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자의 만남은 매일 만나도 지겹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이미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연애할 때 그랬어요. 지금은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재발견,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I still love you,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다면 다시 리뉴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부어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를 가지려면 1차적으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중심인 하나님 사랑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과제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재발견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게 담긴 언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알게 된 것이 그가 비로소 해야 될 과제, 영적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영적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장에 풀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시야의 개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개혁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킹덤을 세우기 위한 것이 요시야의 최대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한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소에 가득 차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시야의 삶은 킹덤 빌더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졌으니 살자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해야 될 일, 영원한 가치가 있고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삶의 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은데 좋은 집, 좋은 배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삶의 과제가 없이 사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매달 여러 나라 골프 여행 다니고 좋은 식당 가서 먹고 화려한 집자랑이나 하면서 실제로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이 사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부러우십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무료합니다. 허무합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바른 일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죠. 한 번은 베드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을 들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셔서 분부하시죠.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베드로 인생에서 His dream come true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공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와 그물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잡았던 엄청난 고기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 모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저 예수 만나 돈을 많이 번 인물 정도로 평가될 것입니다. 혹은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가 정도로 평가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인생의 진정한 과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과제를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죠. 우리에게는 창끝, The End of Spear라고 하는 영화로 더 잘 알려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은 정말 브릴리언트한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기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교수 요원으로 지목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족속을 위해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아우카 족속은 가장 잔인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고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들고 들어간 그날 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되죠. 1956년 1월 8일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20세 되던 생일날 적어놓았던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가 바라는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름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시품이 되게 하는 것, 그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보여주는 삶, 이거보다 더 존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갖지 못한 참된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향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타성에 젖어서 목적 없이 그냥 달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된 모습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이 아침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비춰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